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연장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오늘 씨앗과 같이 뿌려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잡으사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고 다음 주부터 출석하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안내석에 준비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119주년을 맞아서 부흥사경회로 준비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에만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찬양은 7시에 시작하고 예배는 7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강사는 축복교회 심웅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바쁜 중에도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명절 연휴에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고구마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붙드신 주님께서 앞으로 영원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벨라보체 여성 수요 찬양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선금 드린 손길들 11조 예물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며 정말 그 삶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교리들, 여러 가지 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리들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 그 중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리가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속죄입니다. 속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야 했던 그 모든 이유도 결국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속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로 들어왔는데 그게 속죄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교리인데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속죄는 글자 그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속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은 그저 간단하게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속죄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나는 죄인이야.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정말 내가 통분히 여기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는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습관적으로 죄인인 우리가라는 표현을 하죠.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는데 정작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이 죄 문제가 너무도 낭만적인 하나의 주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죄인에 대해서 쉽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좀 철저히 인식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결국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단순히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속죄의 문제로 나갈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좀 넓혀야 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2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하실 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다는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들에게 죄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죄를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내가 죄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단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계속 하셨던 게 뭐죠?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런데 그것에만 멈추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을 때 빛이 오니까 어둠이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빛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죄악 중에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리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직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죠.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회개해야만 산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임을 알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죄의 무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깨달아져요?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접근입니다. 어쩌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어느 과정을 마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을지 몰라도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의식 속에서 이제 무엇이 나오죠? 내가 죄인이니까 이제 무엇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악한 자들은 어찌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같아서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왜?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건지, 정말 잘못한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그럼 이제 회개를 한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속죄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죄는 무엇이 따릅니까?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죄악의 형벌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죄악의 형벌. 죄는 무엇이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죄악의 형벌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고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니까? 형벌이 따르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죄가 필요한 거죠.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속죄의 사역을 우리는 또 교리적인 표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하죠. 세 가지 직무, 왕으로서의 직무, 선지자로서의 직무,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직무는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시키는, 죄의 무지한 자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선지자의 직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접근할 것은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면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에 대한 무서움이 있느냐? 죄에 대한 형벌이 우스우면 회개할 이유가 없죠. 왜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까? 왜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형벌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형벌이 심하다면,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심각하게 지불해야 된다면 쉽게 죄를 짓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 형벌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면 진정한 회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형벌에 대한 인식도 필요한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겁니다. 사망은. 그 사망의 심각성, 그 사망의 두려움, 무서움을 과연 우리가 알겠느냐?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면, 영원한 사망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면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없고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음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스올에 대한 말씀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죠. 제가 말해도 여러분은 그냥, 제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속에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지 몰라도 제 말 자체가 주는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묘한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아예 문을 닫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뭔가 신비한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영생을 소망하게 될 텐데, 자,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큰 도전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요.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요한복음의 단지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깊이 접근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니실 때처럼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역사들을 똑같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또 죄에 대한 그 심각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은 다음번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보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심각한 그런 도전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속죄의 문제가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거죠. 자, 심야 기도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억울하죠. 답답하고 노력한 만큼 안 되고 기도한 만큼 안 되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심었는데 좋은 것을 심는다고 했었고 열심히 거둔다고 가꾼다고 했는데 결과는 생각만큼 신통치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추석이라고 이제 식구들이 모일 텐데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를 좀 자랑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겠는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다른 가정에 비해서 특출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라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죄 문제를 위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제가 이제 말을 길게 느리지 않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속죄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저도 끝날 거고, 20년 후, 30년 후에 과연 제가 여기 있을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떠나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내가 잘해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냥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용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그냥 받았기만 했을 뿐인데 제 신분이 달라지고 구원의 백성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가지죠. 내가 너를 천국 가게 해준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겠니? 예수 믿고 지금까지 기도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이었어도,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예수 믿고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서, 지금 힘들다 하는데 뒤집어서 진짜 예수 믿고 좋은 날이 하나도 없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안 되겠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던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정말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처절한 죄에 대한 애통이나 몸부림이 없으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 속죄의 과정을 말씀 속에서 살펴갈 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인식과 내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 속죄를 배우는 이 과정이 그냥 어렵고 따분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지금 속죄보다도 돈이 더 필요하고, 나는 지금 속죄보다도 성공이 더 필요하고, 권력이 더 필요하고, 명예가 더 필요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기적같이 고치셔서 건강한 삶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이요? 아니죠.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조차도 천국을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이는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며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며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그것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하시니, 여러분이 속죄의 과정을 배우는 이 기간 동안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속죄의 과정에서 내 구원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속죄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던 이유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도 다 우리의 속죄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이루려고만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는 것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어도 그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속죄의 과정을 함께 나갈 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믿어지게 하시며,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저희들,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98장 찬송합니다. 내게 주여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간송하리라. 죄와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속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안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모든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더 나아가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